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지옥에 가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갈 때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거지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지가 선행을 해서 간 것도 아니었고 부자가 악행을 행해서 지옥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와 나사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나사로라.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잠시만 이게 말씀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방광이 좀 작습니다. 좀 생각해 주시고 이제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빨리 올라가 주세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하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성경은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모습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 하지 말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지 바라보라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가를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전도자들은 무엇을 말씀을 선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복음 전도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만 증거를 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의 말씀이에요. 죽을 몸을 이끌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몸을 이끌고 도착하자마자 다가오는 안식일을 날 회당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것 같이 사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면서 선포했었던 메시지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태초부터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 세상에 구원하기 위해 인간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는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정의한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죠. 우리 세가족 공부를 제대로 받으신 분들은 아주 이게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신이시고 신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신이시며 인간이신 분이 죄 없는 몸으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우리 위해 죽으셨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제사를 보면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죄를 없애는 건데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창세,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신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죄인이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죄가 있으면 심판당해서 지옥에 가야 되겠지만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였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악한 심판의 자리에서 잔치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이전에 사도 바울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증거했을까?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명사, 그 히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무언가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영원한 생명 속에서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복음 전도자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요일이죠. 일요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일이 왜 쉬는지 알고 있습니까? 주일이 왜 쉬어요?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뭐 안식일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어요. 안식일은 무슨 요일요? 그죠? 토요일이잖아요. 그 토요일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 왜 예수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으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금, 토, 일, 일요일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날을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 부활하신 날 해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부활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 고통당함 속에서 그러한 안타까움으로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부활될 것이다. 우리는 부활됨으로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안식일 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면서 그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었던 부활의 날, 그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타 죽고 가죽이 벗겨서 죽고 동물에 찢겨 죽고 그들이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 앞에서 고꾸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지가 갔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으로 매일매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없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은 너무나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이 부활, 그러면 이 부활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부활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50점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참된 부활의 정의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살려놨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살렸던 수넴 여인의 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렸던 12살 된 야이로의 딸도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있어요. 그리고 몸이 시체가 썩어져 갔었던, 썩음을 풍겼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살린 사람 루다에 사는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도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린 사람도 있습니다. 난간에서 말씀 듣다가 졸아서 떨어졌었던 유도고라는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무덤 속에서, 감람산에 있는 무덤에서 잠자던 죽었던 사람들이 깨어서 그 건너편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사건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말씀,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사건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감람산에 있었던 무덤에서 무덤 문을 열고 돌을 열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 건너편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많이 보였던 사건, 이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설명하냐면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에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너희가 아주 좋아하는 다윗도 죽어가지고 썩음을 당했다, 죽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부활의 사건과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린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었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의 열쇠인 겁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이런 다시 살아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이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답을 잘 알고 있죠? 어떤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까?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죽었습니다. 다윗처럼 썩음을 당해서 다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과 승천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죽지 않는 것.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그러면 너희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제가 와서 3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었던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목사님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까? 몸의 부활입니까? 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바로 몸의 부활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죠.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날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다시 내 육체로 다시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까? 몸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 대한 이야기다,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죽은 자의 부활 이렇게 될 거다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썩을 것으로 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너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땅에 묻혀 몸이 썩어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될 것이다. 우리가 죽을 몸으로 무덤에 들어가겠지만 너희는 신령한 몸,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인간의 모습, 죽음이 없는 모습으로 너희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영원히 사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영원한 몸을 입고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불길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에서 창조하신 이 세계,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은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죽음이 없었죠. 근데 어떻게 해서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 바로 처음 지었던 자신이 이 세상을 보면서 참 좋았더라 고백했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회복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태초부터 계셨던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시면서 성자 하나님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회복시키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은 소망입니다. 매일매일 생각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꿈을 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부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것들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신의 것들만 움켜잡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면 이 100년의 삶이 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생각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 앞에서 10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의 부활을 보아라. 그러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내가 다시 오는 날 너희가 무덤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려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합니다. 아니, 우리가 죽어가지고 뼈도 남지 않고 우리가 다 흙이 되어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흙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으로 사는 생명의 존재로 창조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너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다시 오는 날 너희가 살아있는다면 너희는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영원히 나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다. 단 조건이 있어.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그것으로 나는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별할 것이다. 가라지와 알곡을 바꿀 것이다.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설교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선포를 해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그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가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몸을 가질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다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선포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은 품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부활이라 들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